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반기 감사로 닫고 하반기 믿음으로 열라. 상반기 감사로 닫고 하반기 믿음으로 열라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과거에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를 왜 별로 안 좋아했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마치 제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냐고요? 기다리면 주십니까? 올라가서 감을 따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다, 기다리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게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아둔한 모습과 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번호라도 따야 되잖아요. 제가 노트북 켜놓고 가만히 손 올려 있으면 주님께서 막 제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노트북을 열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게 그 모든 제 행위를 약화시키고 주님께 내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러한 어떤 방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계발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성공해요. 집도 사요. 부동산도 해요. 그리고 돈만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께서 일 안 하시더라도 행복하게 잘 살던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좀 연약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결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는 주님이 맺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는 주님께서 맺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기 전에 어느 지역에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몇 년 동안 있었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애굽은 좋고 가나안 나쁘고. 가나안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나쁘다고 누가 그래요? 가나안 땅 나쁘다고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요. 정답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요. 물의 유무입니다. 물의 유무. 이집트는요. 1년 내내 물이 있었고요. 가나안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집트는요. 물이 있었어요. 어떤 물이 있었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했냐면 관계수로가 가능했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수로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뭐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도 하고 척박한 땅이 되기도 하냐면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의 차이예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의 차이죠. 딱 하나 있어요. 비가 왔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내 마음대로 내릴 수 없었어요. 비는 누군가 내려줘야 했습니다. 그게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차이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인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가꾸는데요 최선을 다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나서 하늘을 쳐다봐야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식 사고방식으로 보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열매도 맺어요. 왜냐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집트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의 사고방식은 내가 다 해도요 결국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비는 주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식 사고방식과 언약 백성 사고방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집트식 사고방식,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 언약 백성 사고방식, 최선을 다하나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함.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안에는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집트식 사고방식입니다. 언약 백성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열매 맺는 최종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여러분,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꽝입니다. 결국 이 열매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인생관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인생관은 내 힘으로 이 강을 끌어와서 모든 것을 일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다 하지만 산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적 인생관에 도달하는 것이죠. 심지어 알고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환경과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인생이 굉장히 능동적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90% 이상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이 없을 때는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남자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동양인으로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적으로 태어나신 거 선택하신 분 계세요? 부모님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만 살펴보니까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도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선택당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집트 세계관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집트식 사고방식이죠. 그곳에는 당연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죠. 나일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맥추절 뭐예요? 이제 볼이죠. 맥은요. 추는 추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열매 맺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맥추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감사를요 두 가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복을 기억하고 흘려보내기,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기입니다. 첫 번째 받은 복을 기억하고 흘려보내기, 두 번째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받은 복을 기억하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옆에 사람보다 복을 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을 받은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얻은 은혜와 복을
더 넘게 예물을 드리지도 말고 덜 예물을 드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은 만큼 그 힘을 헤아려, 뻥튀기 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그 힘을 헤아려서 열매 맺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고 계세요.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죠? 돈이 필요하셨어요? 곡식이 필요하셨어요? 예물이 필요하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너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가 열매 맺은 게 내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넌 날 의지해야 되고 넌 날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거기는 비가 내려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피할 수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당신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내내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인정해야 된다. 너희가 받은 복은 나로부터 온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복 받은 거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너희 복 받은 거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복의 출처는 나야. 너희 자신이 아니라 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지? 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지? 이거 내가 한 건데? 여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비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부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이 복을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세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나 하나님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요 그냥 껌껌한 동굴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볼 수도 없는데, 엄마 느낄 수도 없는데, 난 엄마 무신론자야. 엄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왜 내가 못 보는데, 내가 못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태어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드디어 아기가 엄마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있겠죠. 엄마를 직접 볼 겁니다.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 주님을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겁니다 라고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엄마의 목소리를 귀로만 듣죠. 그런데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요 그 소리도요 웅웅거리면서 들린대요. 클리어하게 안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웅웅거리는 소리로 클리어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감쌌다는 그 긍휼의 어원이 자궁,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그분으로 움직이고 그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움직이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아기처럼 엄마의 자궁 안에서 그 모든 영양분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냐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누구를 섬기냐? 자기 자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면요 이것은 결국 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존재를 섬깁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되면 이거 내가 한 건데, 내 힘으로 한 건데, 내 능력으로 한 건데 왜 걱정하냐면요, 이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신격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아를 섬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모세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자 19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 신명기 8장 19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 재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야 라고 마음이 들면요, 그 다음에 당신들의 주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끝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예배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솔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캐니언 대학교의 졸업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졸업 연설을 남겼어요. 미국의 모든 사상은 참고로 졸업 연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뉴욕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한 게 미국의 전체 사상사를, 젊은이들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고요. 이 졸업 연설도 매우 유명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이비드 포스터 윌라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무엇인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은 오직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를 선택할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식할 수 없대요. 그리고 데이비드 포스터 윌라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예배하는 것에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로 데이비드 포스터 윌라스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이 캐니언 대학교에 졸업 연설을 하고 나서 2주 뒤에 자살했죠. 데이비드 포스터 윌라스는 자기 자신을 섬겼는데 자기 자신을 섬기다 보니까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결국 그 끝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찰력 있는 무신론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뭔가 예배한다고요. 이게 지금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 예배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자기에게 감사하라, 자기를 인정하라, 자기를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뭐든지 하나를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 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것을 산채로 잡아먹히게 되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 욕구가 있어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인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에게 공급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뤄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만약에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이뤄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것은 반드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이 불안은요 인간을 점점 나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내면 안에 엄청난 강하고 담대함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모두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만약에 잘 된다 손 치더라도 진짜 이 사람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교만은요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산과 골짜기의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열매 맺는 거, 오늘 당신들이 재산을 모은 것은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에게 힘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실제 삶도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뇌는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결핍에 집중할까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특이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결핍에 집중하고 잃어버리면 어떡하지에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10만 원을 얻은 기쁨이 있고 10만 원을 잃어버린 고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만 원을 얻은 기쁨이 10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잃어버린 고통도 1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10만 원을 얻은 기쁨이 10이라면 10만 원을 잃어버린 고통은 100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손실과 위험과 결핍과 고통에 훨씬 더 가만히 있으면 흐르게 만드는 것으로 지금 세팅되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결핍으로 흐르는 나의 뇌와 인생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손실 회피 성향, 이거 결핍됐어, 이거 위험해,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결핍에 대한 방향은요 뭘로 가게 되냐면요, 안전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안전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저는요 요즘에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사회가요 지금 손실 회피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위험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요 뭘 하고 있냐면요, 초등학교 방과 후에 운동장을 개방 안 한대요. 왜요? 방과 후에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다치면 학교에 민원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요즘 소풍 안 간대요. 소풍 안 가요. 왜 소풍 안 간지 아십니까? 소풍 갔다가 다치면 민원 들어오니까요. 요즘 수학여행 안 간대요.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 나면 민원 들어오니까요.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피하다가 안 하면서 너무 중요한 자원들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아이들이 낙심하고 깨지고 다치고 절망하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데, 그 모든 과정을 위험하다는 전자에 스킵,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은 조그만한 위험에도 벌벌 떨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들로 지금 양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에 빠져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의도적으로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상반기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그 흐름을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 맞아, 1월 달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지.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다시 잡아주셨지.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양식이 필요했는데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 그 환경을 주셨지. 그 길을 열어주셨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공급을 해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이 예배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사실은 오늘 감사 제목이 5가지로 했지만은 따져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살펴보면요,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2, 3, 4, 5, 6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거 보니까 7, 8, 9, 10, 11, 12월 달에도 감사할 거리들을 주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겠구나. 상반기를 감사로 닫은 사람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제목을 주셨습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그 감사 제목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을 하반기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반기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상반기를 감사로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뒷분에게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반기를 믿음으로 여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두 번째는 공동체적 즐거움입니다. 네, 상반기 감사로 닫고 하반기 믿음으로 열 때 첫 번째는 복을 되짚어보고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적 즐거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명령하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받은 복을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복 받은 것을 나만 감사하고 누리지 말고요, 공동체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때 열매 맺은 것을 헤아려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세요? 난 상반기 때 열매 맺은 거 없는데, 나 상반기 때 복 받은 거 없는데, 그렇게 감사할 것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고대 시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노비는 당연히 자기의 땅이 없었겠죠.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밭이 없었습니다. 객, 고아, 과부, 밭이 없었어요. 밭이 없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열매 맺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죠. 만약에 우리 하반기에 열매 맺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밭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과 함께 기뻐해라. 열매 맺지 못한 사람도 함께 기뻐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들과 함께 기뻐하죠? 간단한데요. 복 받은 사람이 밭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받은 복은 내 복이고 네가 못 받은 건 네가 못 받은 거,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왜요? 내가 받은 복이 나로 머물지 않고 너로 넘어가고, 그래서 네 복이 내 복이 되고 내 복이 네 복이 되니까 그런 거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 받았대,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갔대, 뭐 주식 올랐대, 아파트 부동산 당첨됐대, 뭐 차액이 엄청나대. 그러면요 세상에서는요 부럽다고 말하고 속으로는 시기하고 네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받은 복이 곧 너가 받은 복이에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은 복 받은 사람끼리 놀아요.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놀고요,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호텔 가는 사람들끼리 놉니다. 제가 아는 교회 있거든요. 어느 교회인지 얘기는 안 할게요. 강남의 유명한 교회예요. 되게 큰 교회예요. 제 동기가 거기서 지금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요 커뮤니티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모이면 골프 치는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 모임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상류층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와 내 자녀, 노비, 고아, 과부, 개까지 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것은 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너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내 기쁨이 너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네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내가 받은 기쁨을 너에게 옮겨준다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원영미 선생님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잖아요. 원영미 선생님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김해로 내려가시게 되셨습니다. 내려가시게 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의 주간이어서 월화수목금 이제 모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심에스터 권사님이랑 심희령 권사님만 이제 우리 김해로 내려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정수 집사님이랑 서정혜 집사님이 또 김해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우리 김범순 형제님이랑 김기영 자매가 일을 하다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이 김해로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고민하고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해 장례식에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김범순, 김기영, 이은, 고성령 4명이서 차를 타고 김해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김해까지 5시간 걸리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차 퍼져가지고 못 가고 돌아오고. 김기영 자매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영미 집사님께서 소중하기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한 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맥추절을 지킬 때 네 성중에 있는 너와 네 자손과 노비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킬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그곳에서 종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을 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너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내 능력으로 너희는 이집트에서 구출되었다. 너희는 자유민이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하게 되며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민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절정에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요하게 된 이건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움과 부와 영광이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가난함과 미천함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와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요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도 받지만 남편과 아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약점과 부족함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나 남편 중에 누군가 암에 걸리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죠. 아내가 남편이 감옥에 갔든지 보이스 피싱을 당했든지 아니면 암에 걸리면요 남편은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 모든 그 부족한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했으니까요. 그 결혼의 의미이거든요.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면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랑 결혼한 지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고 아이도 낳았는데 대충 데이터 나오지 않느냐.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너가 봤을 때 남편으로서 나의 약점이 뭐야? 내가 뭐가 부족해? 약점이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약점이 하나도 없어. 살면서 좋은 것밖에 안 보여.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야.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내 약점은 뭐야?
제가 말해줬어요. 남편을 생각보다 많이 찾는다는 거? 그건 약점이 아니잖아. 이러고 가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난 약점 얘기한 거 아니야. 강점 얘기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은 복음을 갈망하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동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화는 모든 인간의 갈망이 스토리화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동화를 봅시다. 이 동화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사랑 이야기예요. 가난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 퀴즈. 이 남자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일까요? 엄청 부자일까요? 엄청 부자일까요? 엄청 부자일까요? 보통 재벌이죠. 가난한 집 여자가 재벌 남자를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2002년도에 제일 핫하게 유행했었던 그 드라마가 시청률 58%, 파리의 연인. 박신양과 김정은. 박신양 재벌, 김정은 가난한 집 여자.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됐죠. 한 번은 재벌 모임에 갔는데 재벌 모임에서 김정은이 박신양이 내 남자친구다라 얘기를 못하니까 박신양이 끌고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벙어리야? 말 못해? 입 없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박신이 다가서 또 키스. 시청률 58%. OST 바라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가지고 박신양이랑 김정은이랑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현대판 신데렐라잖아요. 현대판 신데렐라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판 신데렐라가 지난 인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다른 스토리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럼 이 현대판 스토리에 신데렐라 스토리에 원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소스가 어디입니까? 이게 성경이 원소스거든요. 성경이 원소스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희는 죄인이었다. 너희는 창녀였다. 너희는 아무것도 미천한 가난한 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속한 어떤 존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상속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와 연합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아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미천한 여자가 재벌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신분이 바뀌고 자격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누리는 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가난함, 미천함,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죄책, 여러분들의 문제가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죄와 죄책과 가난함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파쇄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영광, 신분, 지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들에게 넘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상속자가 되는 자격 조건은요, 노비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 앞에서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기업의 상속권이 나에게 넘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기업의 상속권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속 얘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상속자인데요. 그 상속이 엄청 커요. 여러분들 아직 애기여가지고 남태평양에 있는 섬 하나 준다는 게 6살짜리 애기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그 상속이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목회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상속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만 박신양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신데렐라만 왕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어서 그 감옥이 자신을 갇힌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을 그는 보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지위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여정 내내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이성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갔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이것을 누리고 점점 확장해요. 근데 초보 단계 크리스찬은요, 예수 그리스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지 라고 일평생 한 번은 살짝이라도 스쳐간 사람들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은 영광의 상속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할은요, 신비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와닿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게 있대요.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뭐냐면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보증금으로 주신 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지위와 신분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점점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여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월급만 타도 한턱 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됐을 때 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겠냐고요. 단순히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상반기에 주신 이 은혜를 감사로 닫고 또 하반기에 감사 제목으로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